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혜련 집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김혜련 집사님이 이렇게 첫 스타트하면 참 좋아요.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누고 또 부딪혀보고 또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확실히 마음에 박혀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보면은 이제 그때 되면은 이것들이 잘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부딪히고 읽어보고 또 내 생각대로도 한번 해석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속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법을 계속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말씀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예수님이 태어난 이게 도대체 역사적으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태어났던 그 과거형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먼저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마태는 왜 이 14대 14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개의 시대를 나누어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고 강조하느냐,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숫자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1이잖아, 1. 요거는 2죠, 그죠? 이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가 나온 시대부터 1, 2, 3을 센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숫자가 없을 때는 짝대기로 꺾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글자로 숫자를 표시를 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알레프부터 제일 끝에 테트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알레프, 베트, 김메, 그 다음에 자인, 달렛,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윗은 다비드단 말이에요. 앞에 달렛이 4,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비드 할 때 배가 나오는 이 부분이 6이에요.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러면 얼마가 돼요?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윗 시대의 그 왕조, 솔로몬 시대의 영광, 그게 언제 오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 다윗으로부터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봐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4대 동안 이루어지고 또 다윗을 기준으로 앞뒤로 왜 이렇게 두었느냐.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갈 때 우리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을 해서 포로로 갔던 그 백성을 데리고 오지 않았냐. 그래서 3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틀림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쫙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틀림없으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제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걸 다 포커스를 맞추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4대 그냥 막연히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인생에 고난도 있고 또 병 들린 사람은 병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림도 벗어나고 싶고 또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했던 말은 뭐냐 하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왜 죄라는 말을 이렇게 먼저 했을까?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 그게 이제 구약시대 때는 여호수아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조금 오면서 그 다음에 예수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보내주신 데는 어디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죄에서.
왕으로 오기는 오시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그거는 죄의 결과인 거죠. 원뿌리는 뭐예요? 원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하타트,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 내가 이쪽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가니까 이게 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가니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동행하시길 원하는데 모든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새로 오시는 메시아 왕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만이 그 다음에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 겉으로 일어난 삶을 보고 그래도 오늘은 내가 죄를 안 지었어. 또 어떤 날은 내가 오늘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갔던 길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돌아와야만이 이 죄에서 또 우리는 돌이킴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또 말씀 앞에 탁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먹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은 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신다. 이런 설교를 한번 책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침에 그 성경 통독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뭐 마태복음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또 연결되면 다른 거 늘 한 장 정도 다 읽고 거기에 제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10분, 20분이 쭉 기도가 되고 그렇지 않고 기도해라 하니까 앉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 생각들만 주르르 올라가고 한 3분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한 것처럼 시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깝깝해요. 불안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반드시 이 죄, 하나님 앞으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왕이 오셔야만이 진짜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탁 떠올리면 정말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3절 돌아오십시오. 23절 넘어가 보세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우리가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집중을 해가지고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론이라는 그 학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육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나와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마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알아야만이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누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졌죠. 남쪽 유다의 왕이 지금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또 남쪽을 잡아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북쪽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유다 옆에 있던 아람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요. 우리 남쪽 유다 저거 잡아먹고 우리 나누어 가지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던 시기였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산에 가서 너 기도로 구하든지 네 골방에 가서 구하든지 하나님 주식을 했으니까 구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선지자님 제가 가서 구하겠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한패가 돼서 남쪽 유다 다윗의 집이 바람 앞에 그 촛불처럼 위기가 왔는데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구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않으시는구나. 참 신앙 좋네. 이리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아하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하스는 이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기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너 구해라 하니까 겉으로는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속에는 뭐 쳐들어오면 내가 아수르 왕인데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하지 이 마음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가 이 못된 놈 하면서 이제 1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당신이 먼저 그냥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약속을 줘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너 도저히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한 약속이 이루어지면 너는 나를 믿어라. 이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면은 한 서너 살을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냥 엄마 젖 먹고 이럴 때인데 나중에 조금만 더 커도 엄마 젖 안 주면 확 깨물어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되기 전에 두 왕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무너질 거다. 이미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2, 3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은 아하스가 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설령 2, 3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아수르는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야, 역시 내가 아수르 왕에게 의지를 잘했네.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던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불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하스 마음을 깨뚫고 있는 거죠. 너 아하스 의지하고 있지. 아수르. 그 아수르가 바로 너에게 와서 벌을 줄 거야. 그러면은 아수르가 벌을 주면은 이제 아하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으시구나. 내가 정말 그때 친히 징조를 구하랬는데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징조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당신이 먼저 약속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그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게 되겠죠. 회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처녀는 히브리어로는 알마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성경음을 전혀 가지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젊은 여인이었어요. 이때는 아마 아하스 부인이거나 뭐 후궁이거나 이랬겠죠. 그 처녀 그때는 처녀라고 하는 게 전혀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다윗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친히 약속하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 이걸 그대로 이 마태가 들고 온 거예요. 마태가 들고 와서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처녀는 우리가 이 70인 번역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원 성경에는 파르테노스 해서 진짜 성경음을 가지지 아니한 처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했을까?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는 알마라고 해서 그냥 젊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처녀 파르테노스에서 성경음을 가지지 아니한 여인으로 번역을 해놔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인간은 육체를 따라 쭉 나오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나온 인간은 어디에 아래 태어나 있습니까? 죄 아래 태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나와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하스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거는 모형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진짜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진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제 아하스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아하스 시대 때는 사람으로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징조를 보여줘도 예했다가 또 죄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이제 아하스와 같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보는 관점을 딱 달리 해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은 진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실 왕이시구나. 우리 유대인 여러분 제발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고 이걸 우리는 우상으로 숭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아하스 시대 때처럼 그냥 말씀 좋은데 성경에 이래 되어 있네 하지만 정말 죄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이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엠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오랜 세월 동안 내 교회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너희가 진실로 이 예수를 믿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1장 23절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앞에 뭐가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 과거의 지은 죄를 들춰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 근본에서부터 나는 안 되는 자구나. 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였던 자구나. 내 근본부터가 잘못됐구나. 이 깊은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쪽으로부터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에덴 안에 놔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단이 또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너 이제 스닥과 먹었지? 눈이 밝아졌잖아. 이제 너 생명나무 먹어. 그러면 너 영원히 살아. 그러면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아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
예,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이 영원히 사단과 함께 사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에덴 동족에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 그게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쫓아내실 때 책망하고 물론 심판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게 해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셔서 거기에 또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섬겨야 됩니까? 하니까 그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스룹바벨 성전을 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원형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 초라했던 그 새로운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내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늘 발견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야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미가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자,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옛날에는 에브라다로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떡집에는 베들레헴으로 불려졌습니다. 자, 이 에브라다는 참으로 성경을 잘 알면 역사가 깊은 것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예, 레아하고 라헬. 우리 레아 집사님 레아하고는 글자가 달라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아가스에 나왔던 레아입니다. 자, 누가 훨씬 예뻤습니까? 예, 라헬. 그래, 참 미인 방명이라고. 미인이 또 명이 짧긴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니까 그것도 또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인 방명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 누가 먼저 죽어요? 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요. 낳고 나서.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 죽었던 때가 장소가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을 힘써 낳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태를 하나 열어주셔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자기는 정작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장소가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인 거예요.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보고 아들 다 데리고 오라 하니까 뭐 얼굴이 좀 잘생기고 덩치 큰 사람인데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다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하니까 누구였어요? 예,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설마 네가 왕이 되겠어? 그러니까 너는 저 가서 양치고 있으라. 그 다윗이 데려왔던 게 이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족속으로 오니까 다윗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고편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리고 정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슬픔의 장소였던 그곳. 그런데 룻은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라헬이 흘렸던 눈물을 깨끗이 치유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들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와, 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전부 다 그림책처럼 미리 예고편으로 다 이야기하셨구나. 그 라헬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셨구나. 모압 여인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방 여인들,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안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구나. 그리고 다윗이 볼품이 없었지만 그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영원한 왕위로 오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그 마구간에 오셨구나. 이제는 어디에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은 마구간보다 얼마나 더합니까? 금방 입으로 찬양하다 돌아서면 마음에 욕하고 분노하고 일어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신이 낮아지심으로써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볼품없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냐? 점성사들은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바벨론 쪽에 유대가 포로로 갔을 때 이 성경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거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 정작 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10리도 안 돼요. 4km 잠시 가면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이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는 분이 어디 계시냐? 그들도 처음에 몰랐죠.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궁궐에 있겠지. 그래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는데 자기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발걸음을 떼어내어서 그 앞에 순종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황금이요 모략이요 유향을 하늘에 계신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우리 입술의 찬미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진실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까지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하셨는가,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